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빈자리가 좀 많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연말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부터 수요일에 원장의 말씀에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5장까지 있는데 몇 시간 정도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장당 2시간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서론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1장 초반부를 이렇게 교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저자가 좀 특별한데요. 기록자가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자 중에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앞선에 있었던 제자가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들어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두 가지로 잡습니다. 하나는 초기 기록 연대, 하나는 후기 연대 이렇게 보는데, 초기 연대가 45년에서 49년 사이, 그리고 후기 연대로 보면 약 90년 정도로 가요.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 또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초기 연대가 유력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위에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라고 분별하게 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여러 지역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가장 먼저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그 서신들 전부 다 언제냐면 5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라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어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마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따로 보이실 정도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 야고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되어진 야고보가 교회 안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돌보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기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시대를 작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기, 또 그 내용이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를 읽을 수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의미 속에는 이방인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는요,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막 전에 들어오고 들어오기 이전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대, 즉 AD 45년에서 49년 사이가 더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 성도들로 불려지고 모여지게 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제가 만들어지고 또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시점이 2차 전도여행 이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내용은 유대인 성도들, 유대교 속에서 히브리인들 중에 구원받은,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갑작스러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후를 보면 12사도, 즉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 또 경건한 무리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 중심 사회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진짜 디아스포라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곳에 갔든지 어느 곳에 흩어져서 모이게 되었든지 그곳에서 항상 주의 모임을 사모했고 그들만의 모임을 가지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지경에,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발판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환난 당한 것이, 핍박을 받고 순교가 되고 어려움이 당한 것이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교가 확산되는 일로 사용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서의 이 서신도 그들을 돕는 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일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서신이 나타났다고 여기에 여기에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 난 예수님 동생이고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내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내 형이랑 내가 얼마나 친했는지 이런 식으로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야고보는 철저하게 자기를 종으로 표현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신분이었든지 어떠한 위치였든지 어떠한 상태였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점 이후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전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도구 될 수 있고 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명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헛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해요. 이전에 자기에게 좋았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 정말 써먹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명함을 내세울 만한 것들 얼마나 많았어요. 베냐민 비카요, 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걸 내세울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무익하다고 여겼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도구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새로운 신분, 형제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회라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에 무려 15번이 나와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정말 연구가 없고 그런 데서 쓸쓸하게 모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속에 아비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야고보에게 있었음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내 형제들아. 형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유대인들끼리는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있고 자기들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대타적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형제들 이런 표현들을 다 썼는데 오히려 이게 신약에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더 그들을 구분해주고 있고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해주고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신분과 호칭이 정말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있고 또 여러 직분도 있잖아요. 은사 같은 데서 주시는 교사도 있고 장로, 집사 또 뭐 복음 전도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호칭은 뭘까요?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무익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자를 부르신 것도 정말 놀라운데 그를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 형제라고. 같이 손잡고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손길이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정말로 우리 형제교회에서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단어가 호칭이 형제 자매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는 오순절날 태동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끝없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있잖아요. 순례하는 교회. 교회는 순례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그날까지는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단 마귀 공중의 번대 잡은 자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한 주시는 그런 시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직장에든 가정에든 혹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거에 찾아오는지 밀물처럼 바닷가에 혹시 서서 바다 혹시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가만히 보다 보면요 내가 바다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파도가 오는 것을 한번 보세요. 멈춤이 있나요?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와요. 정말로. 근데 그게 오면서도 또 쭉 왔다가 또 밀려갔다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치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교회에게, 성도에게 어려움과 시험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하면요. 즉 시험을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누가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비슷하게 쓰이는데 실상은 내용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페이라도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시험이 뒤에 가보면 3절에 가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뭘 이루게 하세요?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즉 그 가운데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자가격리하고 교회도 못 모이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또 그 가운데 연단을 배워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요 항상 뭐만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돼있어요. 허송세월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있었고 서로 막 하루에도 막 몇 명씩 막 계속 구원받는 숫자들이 더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흩어졌을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을까? 왜 교회는 그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당해야만 했을까? 왜 성도들은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을까? 그때는 다 의아심이 들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소망을 붙잡고 그걸 견디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 성숙한 더 놀라운 열매와 향기로 바꾸신다. 흔히 이거를 나비의 부화 과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아름다운 나비가 정말 날개짓 타고 막 날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견디는지 아세요? 나비가 날아가요. 매미가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는 그 몸을 갖기까지 얼마나 견디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보고 그걸 연구해보고 그걸 찾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죠. 한여름 매미가 며칠 정도 우는지 아세요? 매미가 충이 돼가지고 여름에 막 엄청 막 시끌도 되잖아요. 얘들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매미가 약 3주 산답니다. 3주.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게 뭐 한 며칠 살다가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곤충체리 당하기도 하긴 하는데 기껏해야 3주 산대요. 근데 그 3주 살기 위해서 애벌레서부터 뭐 여기 상태에서 또 뭐 번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황까지 얼마를 견디는지 아세요? 그 기간이 8년입니다. 좀 억울하죠. 반짝하던 네가 3주를 위해서 8년을 견딘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정말로 애벌레의 모습처럼 또 번데기의 모습처럼 정말 막 답답하고 갇혀있는 듯한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걸 깨뜨리고 정말 부활의 날개짓을 피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날들을 분명 주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일처럼 3주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만 본다면, 제대로만 붙잡는다면 지금 견디는 시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구나, 믿음의 시련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이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이 부분의 말씀하고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교리를 기록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인내가 어떻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정말 놀라운 보완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인내, 그 인내로 말미암는 연단, 연단이 되지 못하면 소망을 제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연단은 몽돌 해변 혹시 가보셨어요? 여수에 한번 가니까 거기는 해변이 모래가 별로 없어요. 백사장이 별로 없는 해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백사장이 많아가지고 막 있는 그런 해수욕장은 진짜 복 받은 거고요. 많은 데가 우리가 갯벌로만 쫙 채워져 있는 데도 있고요. 돌멩이들로 가득 찬 데도 있어요. 근데 여수에 거기 해변은 돌멩이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돌멩이들이 어떨까요? 정말로 그냥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맨들맨들한 돌멩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모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파도에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 가지고요. 다들 정말 부드러워. 너무나 만지고 싶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만삭거리고 싶은 그런 돌멩이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거치게 돼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치게 됐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배워지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어떠한 사람이든 품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네 편 내 편이 나눠져 있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만났어요.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납니까?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까지 오히려 주님은 기꺼이 만나셨고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든지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되고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배우는 주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만났을 때 인내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여기에 온전이라는 뜻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원어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참는 것이 참 어렵죠. 잘 참는 신. 나는 참는 거에는 내가 진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잘 참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얼마나 잘 참을까요? 주님만큼 참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인내를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 다음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참는 것 같은데 실상은 밑바닥에 금방 보여요. 제가 광호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잘 기다리는 줄 알았고요. 잘 기다려 준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어느 때 막 아침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계속 딴짓거리만 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으라고 하면 계속 딴짓거리고 뭐 혼자 뭐 했어요. 그냥 레파토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얘는 이게 끝나야 뭐를 하니까. 주님이라면
그래 하면서 격려하면서 막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막 인상을 딱 쓰면서 소리를 낼 때가 있고 막 끌어다가 막 억지로 입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입혀봤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쪽으로 도망가더니 다시 벗어버려요. 오히려 시간이 더 늦어지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흥분하고 얼마나 쉽게 말라오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의 과제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얼마나 인내를 배우고 있고 얼마나 인내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씀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걸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해. 이 온전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온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몸이 준비되는 거예요.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도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아멘하고 예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는 말씀을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주신 목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몸의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뒷받침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쉽게 판단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의 능력이,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배워지게 되고 체득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도 막 나름대로 그런 걸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다?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못 참는 사람인지 얼마나 쉽게 번복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밑바닥이 얕은 인생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인내 속에서 연단과 소망이 우리 삶에 점점 붙어지게 만드시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 이제 어떠한 일이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 잘 알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하죠? 주로 구하는 것.
무엇을 위해 많이 구하나요? 한번 우리의 구하는 것들,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1번이 주로 뭐죠? 많이 구하는 것들. 건강, 또 자녀, 혹은 사업, 혹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돈 잘 버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승진하고 취업하는 거 이런 것들 주로 구하겠죠. 즉 구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내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참 열심히 있는 것에 대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네가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했으니 네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다 주겠다 라고 하셔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소원을 통해서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가 세상의 모든 철학보다 그 어떠한 학문보다 가장 위에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혜의 대명사하면 사람들이 솔로몬을 얘기해요. 오죽하면 제품 이름에다 솔로몬을 쓰겠어요. 자, 그가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물질을 구하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있고 다른 것이 채워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지혜를 알고 성령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걸 배우게 되기를 붙잡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혜가 정말로 앞에 있는 문맥과 한번 연결해 보면 뭘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지혜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참지 못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한계가 금방 나오고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지혜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얘기는 지혜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내가 쉽게 참지 못하고 인내가 금방 바닥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해요. 그래야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중에 제일 먼저는 나의 낮아짐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속이려고 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그리고 무지함을 구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즉시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즉시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세요.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구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줬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주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들은 너 해도 너무하다. 그냥 잘라버려요. 사람들은요 꾸짖습니다. 금방 꾸짖어요. 너 염치가 있어야지.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뭐냐?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밑바닥을 아십니까? 꾸짖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승화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은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정말 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참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한계가 드러나는 나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나시려는 지혜를 구하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